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르셨다. 너희 주 너희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가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씨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주님의 하신 안에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붙이셨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하니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느니라네.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붙였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위의 주님, 예, 드디어 대림한의 초가 4개가 다 환하게 완전하게 다 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탄이 그만큼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내일 모레 급혀요. 그야말로 코앞에 닥친 성탄, 그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독서와 복음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하느님과 관련된 그런 기적적인 그런 이야기와 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게 되는 인간적인 고뇌와 이런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이야기와 인간의 이야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잘 얽히고 설켜져 있는 오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잘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때가 됐으니까 탄생하셨겠지, 혹은 그렇게 작정되어 있었던 것이니까 당연히 탄생하셨겠지, 너무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서는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까지는 큰 위험도 있었고 또 갈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간음죄로 몰려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처지에서 더구나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의 그런 절대적인 희생과 순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처녀가 애를 낳으면 떳떳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사회에서 손가락질하고 막 단죄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동네 어귀로 붙들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사실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내가 죽을 각오로 죽음을 각오하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분은 자기 목숨을 거기다 던진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복음에 주로 등장하고 있는 요셉. 요셉은 약혼자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고 많은 갈등을 했지만 꿈에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주님의 천사의 말씀에 순명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래서 결국 기꺼이 성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세세한 내용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자기 부인이 될, 결혼을 하게 될 그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 요셉은 어떤 내적인 갈등을 겪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복음은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요셉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약혼녀가 자신도 모르는 잉태를 하였으니 얼마나 큰 배신감과 청청병력 같은,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라면,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신부감으로 올 그 처녀가 애를 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그 애가 우리 아들의 애라면 다행이겠지만 그나마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을 때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도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을 한다고 그렇게 오늘 복음에 나왔어요. 이 남모르게 파혼하기를 작정하기까지 얼마나 내적인 갈등을 겪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천사가 극적으로 꿈에 나타나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본래 요셉은 그래, 내가 결혼을 포기하자, 마리아를 내 아내로 받아들일 수가 없지, 그렇게 굳게 작정을 했어요. 이혼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반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믿고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셉이 보여준 믿는 사람의 참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연초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또 참 이런 일들은 올해는 꼭 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땠습니까? 이루어진 일들도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경험을 체험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자기 뜻대로만 되지 않으며 우리 인생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벌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성숙될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앙의 신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또 받아들일 수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하느님을 향한 마리아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명, 그리고 요셉의 인간적인 고뇌와 희생, 그리고 마침내 하느님의 뜻에 순명했던 요셉의 그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의 성탄이 가능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전제하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을 닮아서 정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나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탄도 정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매년 되풀이해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시지만 매년 누군가의 희생과 순명을 통해서 특별히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바쁘고 보내지도 않겠어.